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충성과 신앙, 피스티스는 대응되는 낱말로 신앙인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참된 사역자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청지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임하시는 것은 도적이 몰래 임하는 것 같이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까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마다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준비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감각이 살아있고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실 때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 지혜로운 자란 분별력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꾼이 되었거나 자신의 결심으로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이 일꾼이란 말 히파레타스라는 말인데 이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또 종속된 자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주장, 결정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원에 대한 섭리와 구원에 대한 목적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경륜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실현시키라고 직분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인식이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할 자들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하며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수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나타내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이 충성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충성이니라, 충성, 이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 또 헬라어에서 보면 시제상 수동태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되게 일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을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성도로 계신 분들은 새해가 되면은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또 집사님으로, 연세가 있으셔도 집사님으로. 왜? 일하라고.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일이 1순위예요. 그 교회 출석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꾼이에요. 그 예배 후에 이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눔 사역도 하고, 예? 기도도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예배 후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가 가장 귀해요. 그것도 주일 대예배. 요즘은 인터넷 뭐 유튜브 방송에서 집에서 그냥 영상 보고 예배,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는 주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예배당, 예? 예배당에 와서 내 몸을 드리고 또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도 회개하고 또 바라고 싶은 목적이 있는 기도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친교도 나누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 오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서로 나누고 애경사에 서로 사랑을 가지고 돕고, 이게 성도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100만만 된다면요 대통령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힘들고 공무원이 힘들고 경찰이 힘들지 기업인들이 힘들어요. 예수 잘 믿는 100만 명만 있으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척척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140년 정도 됐어요. 이 역사에
우리 한국처럼 부흥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은 30년, 40년 전에 온 국민이 민족 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여의도 5.16 광장에 저 청년 때, 청년 때 저도 부활절 연합예배 그 여의도 광장에 가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마포 길이 막히고 영등포 길이 다 막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촛불 들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에는요, 온 국민이 금식을 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300만이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잘 살게 엄청난 복음화가 되었고,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총기 사건이 나고, 여러분 그 태풍도 보셨지요? 그리고 뭐 비에다가 가뭄에다가 산불에다가 엄청난 재난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재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겨울에 눈이 오니까 여러분 눈을 원망하지 말고요, 좋은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눈을 못 봐요. 눈을 보러 한국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 와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요, 이거 꿈 같은 기적이 기적. 평생을 살아도 눈을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고 살잖아요. 우리나라의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새해 2024년도에 나 성도였는데 목사님이 집사라고 부르네. 집사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말은요, 교회 일하라고 하는 집사예요. 근데 일하는 집사가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근데 집사라고 부르니 예배가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네?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예배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나는 너무 우리 집사님들이요 막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데는요 이야기를 별로 안, 예배 시간 딱 10분 전에 가서 앉았다 예배 드리고요 그냥 집에 가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오늘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4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어떤 분은 막 과자도 막 주고, 예? 어떤 분은 막 갖다 주더라고. 난 안 주면서. 나 다 봐 여기서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마음이니까 그 주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 교인들은 초대교회는 니것 내 것이 없었어요. 그냥 막 서로 막 주는 거예요. 너 배추 주면 내가 무 주고, 무 없는 사람 당근도 갖다 주고 시금치도 갖다 주고, 예?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이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뭐 무거운 거를 들여다주고 뭐 교회 건축할 때 벽돌을 갖다 놔야 되고 뭐 성미를 떠야 되고 또 청소 이것만 아니에요. 그걸 또 다 주의 일인데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막 웃고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지? 조순금 집사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예? 조순금 집사가 안 보여.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조순금이가 누군데? 예? 이 자리에 앉았던데 안 보이잖아. 걱정되는 거야. 예? 교회 올 때도 막 힘들게 오는데 티와서 의자 앉아 푹. 예? 앉자마자 숨을 쉬면서 탁 주저앉아. 그리고 헌금봉투 조집사한테 가져오라 그래. 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 집사님이 힘들게 오시는 분 몇 분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눈 올 때 보니까 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예? 이 눈길에 오는 것 보면 대단하다. 예? 제가 대단하다 하고 응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 그게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박수 치는 건 하나님도 박수 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2024년도에 직분을 맡기면 아이고 나는 목사님 꼭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될 때 집사를 세우려면 목사님 저 집사로 세우지 마세요. 자기가 무슨 목사처럼 세우지 말라 세우라. 그런데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충성된 게 일꾼이지. 충성하면 아멘이야. 못해도 아멘. 왜? 오직 알아서 하시겠어? 예?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면요 그 자식 잘 됩니다. 예? 잘 돼요. 교회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 아멘하고 따르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됨을 보고, 예? 디모데가 충성된 것을 보고 직분을 맡긴 거예요. 직분을 맡긴 사도 바울의 후계자예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예? 그 충성되이 여김을 보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출신이나 성분, 지식, 명예, 영광 등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해석도 있지만은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가장 먼저 발견된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 1장 12절 13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3번 배가 파선했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일을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해. 어제 저는 주일날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다 살펴보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하루 전에 점검을 다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성도들도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교회는 무슨 일이 없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여러분 날씨가 춥고 덥고 어떤 태풍이 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걱정하는 게 누굽니까? 자식을 걱정하지요. 가정 걱정하지요. 무슨 일이 없을까? 바울은 항상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염려해. 성도들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며 내년에는 더욱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또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속이고 싹쓸 주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발휘하면서 일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우리는 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붙잡았던지 여러분 야곱의 엉덩이가 이골이 되어도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냐면 붙들고 놓지 않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뼈가 이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일에 얼마나 충성된 청직이 이 직분을 잘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충성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희생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으며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충성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지요. 게으르면 마귀도 안 쓴대요. 그래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이 죽는 순간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충성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충성이 훗날 내가 받아 누릴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충성이 후손에게 물려줄 축복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향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겸손과 인내로 훈련된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결산 이 마무리 이 시간에 오늘도 맡은 일에 충성하자 이 말씀을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 모두 다 주께 받은 사명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의 길을 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